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나요? 더위를 어떻게 잘 지내왔나?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벌써 오늘부터 이제 9월이 시작이죠. 오늘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오늘부터 9월 시작되는데, 네, 9월 또 여러분 또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9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멘.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또한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부족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었고 이 시간 갈급한 저희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갓 지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호산나 교회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한 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능력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심령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를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그 걸음이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조용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건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동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영일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와 청년부를 이끄시는 데에도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도 동등한 은혜를 더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문 7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42장입니다. 들리니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양 지방에 연합 부흥회가 있는데요. 내일부터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저녁 집회부터 있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집회가 있고 9월 4일까지 수요일까지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화요일부터는 오전 10시 30분, 저녁은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은 9시 40분, 저녁은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축복의 시간 갖도록 9월에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호산나 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혜원이가 참석을 하지는 못했는데 혜원이가 조기 졸업을 하였습니다. 네, 보통 남들은 한 학기 더 다니기도 하는데 한 학기를 당겨서 이렇게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졸업 축하 떡입니다. 네,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잘 또 학업 잘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강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유영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경배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곡 특송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간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그 주님을, 완전한 사랑 그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또한 보내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사야서에 귀한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사실 피곤하거나 지칠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론상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고 피곤치 않은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는 사뭇 다른 우리의 삶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죠. 한 번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또한 오늘 본문에는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자동차에 연료에 불이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19장의 엘리야는 매우 극심한 이런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승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무기력한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심리학자 프로이덴버거라고 하는 이분은 그래서 이런 심각한 탈진과 번아웃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엘리야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거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는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온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팔 하나 들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진액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을까요? 당시의 정세를 잠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정말 북이스라엘 왕들이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넘버 1입니다. 최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악의 넘버원이었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성경에 꼭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후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처럼 악하게 행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아합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게 하는 이런 정말 악을 조장하는 일에 선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하셨고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엘리야의 선포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큰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사실 정상적인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다시 3년 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 앞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사람을 보내어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과연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의 기록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승리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 전투에서 매우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아합이 이제쯤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이 아합 왕만 해도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이세벨입니다.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이 이렇게 악한데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시돈 땅은 뭘 섬겼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같이 들여온 거예요. 여성의 말이 얼마나 센지 아합은 그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인지 아니면 뭐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것인지 어찌됐건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겁니다. 이세벨이 이제 갈멜산에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이세벨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내일 너를 죽이고 말겠다. 협박을 하고 통보를 해버리죠. 그런데 사실 이 협박하는 이세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분하다. 어떻게 내가 섬기는 이 모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패했을까?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겁도 먹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후에 비가 내렸어요. 민심이 아합과 이세벨에서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섰을까요? 당연히 엘리야에게 돌아섰겠죠. 그러면 내가 이세벨 입장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민심이 다 돌아섰는데 아마 드러내놓고 죽일 수 없었을 거예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이세벨이 쓴 그
협박,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성 이런 발언에 홀딱 넘어가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세벨의 말대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곳은 현재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맨 끝 지역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도로 보니까요, 무려 한 320km쯤 되는 이런 거리를 도망을 쳤어요.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도 얼마나 또 불안했는지 광야로 자기의 사환은 내버려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또 숨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 그리고 모세, 마지막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엘리야 하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그런데 이세벨의 그 협박에 무너져 도망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이제껏 엘리야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서 사실은 우리도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이제 현상 수배범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먼 곳까지 도망쳐서 찾은 곳이 바로 뭐냐면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로뎀나무는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진을 보니 좀 형편없더라고요. 그 나무 아래서 간신히 그늘을 찾아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홀로 정말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850대 1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1대 1로 싸워도 사실 어려운데 850대 1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정말 그 싸움을 위해서 어쩌면 엘리야는 혼신의 힘을 다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마 그 영적 전투에 임했을 거예요. 그 싸움을 하다가 어쩌면 엘리야는 지쳤을지도 몰라요. 엘리야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속에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선을 행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영적 전투에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이 말이 왜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애를 썼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없을 때 때로는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왕과 백성들은 그러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거기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공갈, 협박, 위협, 현상 수배범이라고 하는 낙인이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는 지금 절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지친 적 없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적이 참 많았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고 젊은 시절에는 철가방도 해봤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해보고. 근데 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다 지쳤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오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계획했던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생 이런 모습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뭔가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 번아웃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때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기도도 그렇게 안 나와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책장 한 장 넘기기도 그렇게 싫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주부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거지가 하기 싫습니다. 일단 손끝에 물을 묻히는 것조차 싫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꼴보기가 싫어지죠. 자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다 귀찮아집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 절망감, 탈진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지쳐있고 번아웃되어 있는 탈진한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쳐있는 정말 번아웃되어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에서 호렙으로. 자, 로뎀에서 호렙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지금 너무 지쳐서 고나게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뭐하며?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토닥토닥토닥 어루만졌다.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 말 없이 정말 다가와서 안아주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여행 유튜브를 좀 보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젊은 남자 한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반려동물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빚도 많이 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위축되고 도대체 이 상황을 피할 길이 없어서 일단은 숨자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추운 지방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는데 여행 중에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졌고 빚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속내를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 아가씨가. 그래서 이 한마디에 이 친구가 이 여자는 내게 정말 특별한 인연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 있었고 그 아가씨에게 현재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거든 한국에 놀러 와라. 내가 잘 대접하겠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마침 이 아가씨가 한국에 오려고 모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렇게 다 준비를 마쳤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그 항공 게이트가 다 닫혀버렸어요. 올 수가 없었죠. 좋은 마음은 있는데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채팅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요, 결국 지금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이런 표현이 아닐까? 예.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치고 탈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기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지쳐서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을 먹고 배불러서 배가 좀 차니까 다시 누웠어요. 사람은 영과 우리가 육이 분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지치면, 영이 지치면 육도 지치고요, 육이 지치면 영도 지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하려고 하실 때 갈릴리에서 뭘 준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숯불을 준비했어요. 완전히 수제자로서 이렇게 정체성이 무너지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자기가 실패자라고, 이런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가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실패했던, 지쳐있던, 번아웃되어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숯불 하나 들고 가서 생선과 빵을 준비하셔서 바닷가에서 준비해 식탁에 차려놓았어요. 오늘 엘리야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숯불을 준비하고, 자, 여러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숯불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고기도 좀 구워가며 좀 먹여가며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친 분이 있으면 여러분 빵 구워서 좀 주시고요, 고기도 좀 구워주시고 생선을 좀 구워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좀 힘이 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다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한 회복이 이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맛있게 숯불에 구운 떡과 뭐 이것저것 음식을 취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또 지쳐서 쓰러져 자요. 그런데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곳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면 또 다른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바로 뭐예요? 내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 그래서 일어나 먹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진정한 회복은요, 로뎀 나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뎀 나무에서 육체적인 쉼이 있다면 진정한 회복은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이 있었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닥달해가지고 얻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마치 원래 본 부인인 사라보다 그 자리를 꿰차고 안방마님 그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나이가 한 10여 년 어리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브엘세베까지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볕이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광야에 가면 물을 얻을 곳도 없어요.
정말 그곳에 가면 죽게 됩니다. 하갈이 이제 그 네게브 사막을 막 방황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떨기나무가 바로 뭐냐면 로뎀나무입니다. 예. 그곳에서 어땠을까요? 겨우 작은 그늘 하나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하갈과 이 두 모자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해요. 자, 하갈의 신세를 뭘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떨기나무가 대신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갈의 그 비참하고 원통한 이런 마음들을 표현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요, 지금 로뎀나무가 등장해요. 자, 로뎀나무에 있는 그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19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예, 여기 보니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로뎀나무 이러면 굉장히 예쁘고 고상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 로뎀 카페도 있고 로뎀의 집도 있고 뭐 로뎀 식당도 있고 뭐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로뎀나무. 로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궁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로뎀나무를 이렇게 카페 이름에도 쓰고 왜 그러는 걸까요?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방황하는 비참한 상황을 그 가운데서 쉼을 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로뎀나무는 어쩌면 인생이 비참하고 정말 번아웃되고 시궁창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에게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가 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은 로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쉼이 되는 그 로뎀에서의 쉼만을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로뎀나무에서 정말 다독이고 어루만지고 쉼을 얻고 숯불에 좀 거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런 정서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회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바로 자 8절 말씀에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에 이르느니라?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자고 먹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이르렀냐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도착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대략 35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길이 험했을 거고 걷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다가 기도하다가 쉬다가 또 걸었겠지요. 40일쯤 지난 후에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한계점. 예수님께서도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예. 인간의 한계. 그것이 40일이에요. 40밤야를 걸어서 결국 인간의 한계가 바닥이 났을 그때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호렙에 도착했다고. 호렙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아마 있었겠지요. 자, 그러므로 로뎀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호렙에서 이루어진다. 히브리어 호렙은 무슨 뜻이냐면 놀랍게도 황폐하다, 적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렙산은 그런 의미예요. 이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찾을 수 없어요. 너무 적막해요. 삭막합니다.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야? 호렙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이 호렙산은 너무도 유명하죠.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쫓겨가게 되죠. 범죄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또한 40년을 살게 됩니다. 아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그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기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숨어 지내면서 아마 가장 우울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40세에 민족혁명에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감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다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정말 이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호렙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죠. 베드로도요,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그 실패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 실패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그 갈릴리가 아마 베드로에게는 호렙산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호렙산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건너편에는 우리 로뎀 카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에게 호렙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육과 영혼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셨을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무엇으로요? 세미한 음성으로.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그곳은 엘리야가 아는 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사를 사용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숨어 있었던 그런 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죠. 왜 이러고 여기에 있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다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엘리야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왔는데 내가 지금 동굴에 숨어서 지금 뭘 하고 있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질문이죠. 여러분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어떤 문구가 어떤 구절이 딱 들어와요.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지쳐 있니? 너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열심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았죠. 로뎀에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는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그러나 이 로뎀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푸념하고 있는 거죠. 바알 숭배자들
그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위험할 일들을 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까지 자기가 다 앞장서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왕과 이세벨 그 왕비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 나는 열심히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고 그들 탓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다음 장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큰 불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요. 도대체 뭡니까?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 후에? 불 후에. 불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바위도 다 깨지고 그 후에 뭐가 들렸다?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불, 지진 다 초자연적인 엄청난 현상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불로 역사하시고요,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지진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요. 엄청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첫 번째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그죠? 처음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엘리야야 너 왜 이러고 있니? 지금은요, 엘리야야 너 왜 이러고 있니? 이런 게 아닐까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어쩌면 그의 몸을 토닥거리며 엘리야야, 혹은 귓속말로 너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여기까지 왔니? 어쩌다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어? 어쩌다가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렸어? 너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어?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맴돌고 있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유성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멋진 광선을 펼치면서 유성우가 내리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이겠지만 우리는 들을 수 없죠. 저녁에 이슬 내리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나가보면 언제 내렸는지 그 이슬이 나뭇잎 위에 촉촉히 젖어져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은 또 조용히 바뀌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고 우렁차고 엄청나고 지진과 같은 놀라운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를 회복하실 때 조용히 세미하게 나도 모르게 귓속말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회복하세요.
사람들은요, 요란스럽고 정말 신들린 것처럼 큰 소리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론 필요합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변곡점이 많지 않아요. 평안하게 정말 올곧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 떠들썩한 부흥의 대형 집회 가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흥에 열심히 갔다 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도대체 내 신앙은 왜 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까?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일주일만 계신 거 아닙니까? 나머지 51주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그 뜨거운 부흥 집회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해요. 일상은 엉망이면서 부흥 집회 갔다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참 코웃을 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이런 정말 엄청난 뜨거움이 필요해서 우리는 참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유난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회복하신 이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진을 내고 바람을 내고 바위를 부쉈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와서 귓속으로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얼른 일어나, 힘내, 말씀하는 거예요. 복잡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얼마나 단순해요. 그에게 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지진으로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조용히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 또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크신 그 큰 사랑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그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어찌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쳤을 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힘냅시다. 일어납시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나셔서 정말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능력의 팔로 주님 주시는 그 권능의 팔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가사가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 폭풍송을 걷고 있을 때에도, 비바람을 심지어 마주할 때에도, 우리 앞길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혼자 걷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 찬양으로 위로 얻으시고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 폭풍수골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수골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그대 폭풍수골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우리 인생의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수골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수골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봅니다.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더 고백할까요? 두려움 앞에서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로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 호렙의 성산 주님의 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왜 엘리야야 이곳에 있느냐? 아, 왜 이러고 주저앉아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고 우리가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새 힘 얻어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새 힘 얻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히 성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서 우리를 토닥이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는 그 손길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로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그 성산, 말씀하시는 그 성산 호렙산에 이르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나아갈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로뎀에서 호렙산으로 향하는, 그리하여 세미한 음성 듣고 주님 주시는 힘 얻어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